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기 주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탁월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덕스럽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건강을 더하시고 기도와 간구 위에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0문제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염려하는 것을 모두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생을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금생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뿐만 아니라 생명의 줄을 튼튼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노.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노,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노, 나 속죄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노, 나 속죄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성령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노, 나 속죄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예불
평안함내다. 나 속죄 받으느 나 속죄 받으느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느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자채신, 자식에게 뗄감 마련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자식에게 뗄감 마련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송나라의 왕이 백성이 굶주리면 식량을 풀어 구하고 추위에 떨면 비단을 주어 따뜻하게 입혔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추위에 떨면 옷을 주어 따뜻하게 입혔다니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맹자가 오히려 노나라 사람이 뗄나무 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 왕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나라 사람이 아들에게 뗄감을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먼 곳에 있는 주인 없는 산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집안 과수원 중 어디에 가서 뗄감을 구해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주인 없는 산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집안 과수원. 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쉬울 테니 가까운 과수원으로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아버지가 혼을 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먼 곳에 주인 없는 산의 뗄감은 다들 주워 갈 것이고 가까운 집안 과수원의 뗄감은 다른 사람이 줍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먼 곳에 있는 뗄감부터 가져와야 이득이다. 맹자의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교자채신, 자식에게 뗄나무를 해오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든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잡아주는 고기를 받을 것이냐, 고기 잡는 업을 배울 것이냐 물으면 대부분 편안한 쪽, 그냥 고기 잡아주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배우는 어린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어른 국민들도 그렇다는 것을 정치가들은 알고 소위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를 선택합니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계획이 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자 채신, 자식에게 땔감 마련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을 다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가스불 켜지 뭘 그러냐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의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을 전도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중풍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들은 비가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붕을 걷어내면 사람을 달아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메고 와 달아내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지붕을 뚫는 그들의 지혜와 용기를 칭찬하신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해 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지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말이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속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쉽겠느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는 쉬운 말 대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곧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병은 사람도 고치지만 죄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쉬운 말을 두고 어려운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단번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논란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나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신 목적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인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의 길이고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통하여 자신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롭게 되어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만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처음에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는 쉬운 말 대신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어려운 말씀을 먼저 하셨지요. 인간은 죄의 사함을 받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가 누워있던 상, 누워있던 침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서 가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이 말은 그가 치료함을 선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들어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함도 받았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치유와 증상의 치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영혼과 내일을 위해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 구원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긍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기적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빵도 주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금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빵만 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빵을 얻어먹기만 하면 힘들여 빵 만드는 수고를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가는 선심을 쓸 수밖에 없다면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길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과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영혼이 잘됨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모두 다 힘들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더더욱 고생을 한 경험 때문에 자식에게만은 쉬운 길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쉬운 길을 물려주려는 것이 자식들의 영혼을 해치는 것임을 20년, 30년, 50년 지난 뒤에 비로소 어른들은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당장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문제의 해결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국민들을 병들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영원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탁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혼이 잘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땅에서 영원한 하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